네. 안 오는 줄 알고 저 뒤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차장이 벌써 끝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함께 나온 허진수 형제입니다. 제가 종종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또 말씀 나눌 때마다 인사드리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는데 수요 집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또 그래도 좀 오래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다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서대문교에서 주일학교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최근에 제가 교회 와서 느낀 게 저도 여전히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청년들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처럼 이제 퇴근하고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한 40분 전쯤에 와서 청년들이 식사를 하고 있길래 되게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해보려고 딱 올라갔더니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봤더니 제가 대학생 때 보조교사 왔던 4살, 5살 친구들이 이제 청년의 신입생으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옆에 또 저를 아는 다른 청년이 여긴 사람 다 아무도 저를 잘 모른다고 꼭 저를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전에 청년회 와서 자기 소개를 처음 했던 게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15년 전에도 처음 청년회 갔을 때 제 소개를 하는 거랑 지난 금요일에도 나름 제 소개를 한다고 했지만 내가 내 소개를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내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시작은 오늘은 1장만 함께 살펴볼 건데요. 1장은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또 자기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같이 교회에 참석하고 시간을 보낸 정도의 사람이라면 새로운 청년들을 보면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할 수 있지만 바울같이 자기가 전해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다가 왜 자기소개를 또 했어야 했을까 하는 이 궁금증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이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분량이 조금 되지만 여기 오늘은 그때 보니까 다 같이 쭉 읽는 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형제님들 먼저 한 절 읽고 2절 자매님 읽고 다시 형제님 읽는 것으로 해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형제님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 참 좋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분도 함께 모여서 앞에서 누군가 말씀을 읽어주고 또 같이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서로 나누었던 그때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괜한 상상을 또 해보곤 합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시나요? 예전에는 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어디 출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본인의 과거의 이력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소개를 하기도 하죠. 바울은 참 다양한 서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해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저희가 자신을 소개하다 보면 각 상황에 맞춰서 또 자기의 정체성을 살려서 본인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했던 제 소개가 달랐고 또 제가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 하는 소개가 다르고 또 외부에서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다르고 제 소개가 다른 것처럼 제 자신은 하나이지만 내가 소개하는 이 상황이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저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본인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 또는 더 이전의 시대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에서를 나눠주셨던 많은 형제님들과 또 저희가 몇 주간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에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바울은 자신이 처음 전하는 소개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편지의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수식어를 참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바울은 이전에 본인이 세웠던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전할 때 가끔 이제 감정적인 어떤 동요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세워진 이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내가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을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전하는 복음은 성경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복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복음이 지금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미 믿는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성경은 모든 많은 첫 서두에 믿는 자들에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굉장히 간단히 요약해서 4절 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간단한 한 줄짜리 요약의 이 복음이 다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소개를 그 영광이 아버지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5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간단한 이 복음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은 이후에 바로 이러한 복음이 있는데 너희는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려 한다. 그것을 따르는 것을 내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는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보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너네가 지금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되게 감정이 격해 보이는 듯한 단어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을 그 위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오래돼서 이런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믿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할까?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위험과 교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직접적으로 이 교회에 있는 그들을 유혹하는 이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마저 조금은 화가 난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고 있다는 그 경고이자 바울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그를 처음부터 격양시키게 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 회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또 유대의 문화적 관습이나 음식법이나 할례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받은 복음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 안에서 얻었던 이런 전통들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복음도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전에 주께서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이들의 상황은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서신처럼 읽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험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뭐 잘못된 길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돌아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만나게 되면 되지, 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그냥 간단히 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위험한데, 정말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그들이 가는 그 방법이 아무리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 옆에서 그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바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또 8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모습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전통과 그들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정말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졌던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바울은 맡기신 이 복음,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기준점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냥 바울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것 없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것,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다르게 전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전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하는 생각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분별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또 말씀이 전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러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많은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의 경험, 어떤 가치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거나 주께서 주신 전통이라고 우겨나가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거짓 교사들의 시작과 동일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성경의 창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초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활용해서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경험과 진리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또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 소신을 통해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저희 경험을 재단하게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복음이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혹시 다르진 않은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험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일 뿐인 것인데 이것이 모든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전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직접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너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사역들 그리고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이 구성, 이 시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연갑자보다도 지나치게 믿어서 더 열심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 이 표현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기도 하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된 여기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또 먼저 된 말씀의 또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냈다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스스로 자체도 내가 그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믿었고 열심히 있었던 본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은혜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게 온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어떤 열심이나 내 헌신이나 소명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저희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또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사도권을 지키고 자신이 세웠던 어떤 교회에서 입지를 굳혀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혹시나 퇴색되고 폄하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이유가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진 이 말이 퇴색될까 봐 자신을 지켜나가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버둥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또 감정적이긴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다 대고 나를 굳이 설명해야 되는 내가 사도라고 내가 전할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아이러니하면서 너무 처참했습니다. 내가 전한 세워진 교회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근데 그 자존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진 이 복음이 퇴색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말들과 전통들로 인해서 내가 전해진 이 복음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굉장히 짧게 본인의 삶을 요약하는데
이 시간은 저희가 바울 서신을 다른 데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졌던, 어쩌면 무명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약 가운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록 가운데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가르치셨는지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하나하나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이런 순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너희가 어떤 이든 나를 배척했으나 내가 다시 갔다고, 이런 표현들을 단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과 삶을 굉장히 간단히 요약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것,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던 것,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내 이런 과거가 있다고,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정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또 그를 보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도권을,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전했던 이 교회에다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심 없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5절 이하에서 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소개를 한 번 더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돌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런 아쉬움이나 또 속상함, 어려움을 토로해도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분별이나 심지어 어떤 내가 했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말씀함으로써 저희를 교훈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우리를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자신이 당했던 박해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원망이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진심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나의 어떤 상황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나를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누게 될 때 그 안에 내가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겸손하지 못한 이런 태도들을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며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 또 나 자신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가 하셨던 그 은혜보다는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과 회심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 은혜로 받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그냥 받은 전통과 주님이 전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신앙의 전통과 삶의 적용이라는 핑계로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노인 복지하고 어르신들을 만날 때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는 가장 어려움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나 때는 이랬다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나는 예전에 이러했다고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그러지 않고 싶지만 불쑥불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가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이제 양화진에 가면 이제 묘지에 있는데 31살의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해를 겪으면 여기까지구나 할 것 같아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어려움, 수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진 대로 계속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들과 다른 복음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확실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로제타 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이 그렇게 본인이 살았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손주가 그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그 전수된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 전해진 복음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유대인의 전통들을 전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그 복음과 믿음의 전통들을 하라고 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CD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묘지에 가면 이런 로마서 이제 8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이 믿음과 그가 가졌던 이 복음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정말 그냥 그들에게 전해진 그때 당시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간증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가 감히 하는 도전과 제 스스로의 되뇌 있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또 나의 삶이 예전에 내가 박해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다른 길로 살았던 이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한 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소개이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소개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 주 동안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사람들도 만나고 또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저희가 함께 전하는 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이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런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절망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 담대하게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승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이미 이루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으로써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제했습니다. 저희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또 아까 말씀드린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처럼 그들이 했던 승리,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승리의 복음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내가 부족한 또는 넘어진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함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어떤 경험이나 주님의 경험이나 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곳에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한 주를 보내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